인터넷 유머 글을 좀 봤는데요. 2010년도에 있었던 글이랍니다. 벌써 10년이 지난 글인데요. 그 사람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2010년도에 홍대를 다니고 나이가 27 먹은 남자인데, 이제 여자와 결혼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는데, 거기에 이제 아주 고리타분한 할아버지가 계셨답니다. 여자 쪽에. 그러면서 그 여자 쪽에서, 우리는 서경 정씨인데, 자네는 이제 본관이 어딘가? 이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근데 이제 이 남자가, 요새 이제 본관 어딘지 잘 안 따지잖아요. 그래서 어딘지를 몰랐답니다. 그래갖고 주저주저하고 모르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호통을 치더랍니다. 어떻게 자기 뿌리도 모르냐고 당장 알아보라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이제 아버지께 전화를 해서 이래저래 알아봤더니 자기가 경주 김씨더랍니다. 남자는 경주 김씨고 여자는 서경 정씨랍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할아버지가 갑자기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조상이신 정지상이라는 선비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 정지상 이 선비가 이 당신네 조상인 김부식한테 참사를 당했으니 내 딸을 줄 수 없다. 우리 소녀는 절대 줄 수 없다. 이렇게 펄펄 뛰더랍니다. 이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입니다. 고려 1000년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놓고선 결혼을 반대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는 결혼하고 싶으니까요. 쩔쩔매다가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비밀을 얘기해 주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경주 김씨가 아니라 경주 김씨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 일제시대 때 호적을 이제 정리하니까 뭔가는 써야 돼서 주인님 성씨를 넣었다고 그걸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가 신이 나가지고 이제 여자 쪽 할아버지한테 사실은 저희가 이러저러해서 경주 김씨가 아니랍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러면은 근본도 없는 집안이라고 절대 결혼 안 된다고 끝까지 반대했다는 이제 그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유머인지 진짜인지 좀 헷갈리는데 댓글 보니까 어떤 분도 자기도 이제 그런 사례가 있다 이렇게 댓글 남기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 전 일을 가지고 2010년도 결혼하는 걸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5장 2절 3절 제가 좀 다시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진멸이라는 것이 단순히 남자들, 전투병력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모든 짐승까지 싹 다 죽이는 진멸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을 길에서 대적한 일 때문에 지금 죽인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울 왕 시대에서부터 지금 이 출애굽 시대는 약 40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공격한 일을 빌미 삼아서 지금 아말렉 전체를 진멸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400년 전 일 가지고 진멸시키라는 건 좀 너무한 것 아닌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조금만 더 공부해 보면 이 본문이 더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말렉은 그렇게 힘 있는 족속이 아닙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공격한 적도 단 한 번도 없고요. 아말렉은 언제나 다른 민족이 압제를 할 때 쫄병돼서 쫓아다니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등장하긴 하지만 사실은 힘없는 그냥 약탈하러 돌아다니는 유목민에 불과한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400년 일을 빌미 삼아서 지금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데요.
이 자막이 지금 녹색을 빼면서 글씨가 좀 이상해졌는데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 이 이스라엘 전쟁하는 일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너무 미워서 기억도 못하게 하시겠답니다. 그러면서 1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말렉이란 민족이 너무 미워서 대대로 싸우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대대로 싸울 만큼 큰 민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지금 진멸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우리 18절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네, 지금 아말렉이 한 일이 나오죠.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네, 홍해를 건널 때만 해도 이제 이 애굽 군대가 이렇게 쫓아오고 있었죠. 그러니까 뭐 정신 없이 막 뛰어간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니까 이제 늙은 분들, 이제 노약자들,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쳤겠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뒤쪽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힘세고 강한 사람들은 앞줄에 걸어가고 있고 지금 약한 사람들은 뒤에 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은 늘 남을 약탈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뒤로 돌아가서 이 환자들, 병자들을 공격해서 약탈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이라는 그 특정 민족, 그러니까 그 피가 흐르는 민족을 미워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이 행하는 약육강식에 대해서 미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라는 민족은 사라지겠지만 아말렉이 행한 그 약육강식, 나는 그것과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 있다면 약육강식하는 겁니다. 약한 자를 강한 자가 먹는 일, 억압하는 일,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십니다. 자주 읽을 말씀인데요. 제가 좀 읽어보면요.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 이사야서 11장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말씀 좀 익숙하시죠? 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뭐 이런 찬양도 있고 여기 보면은 사자가 솔처럼 풀을 뜯어 먹고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독사굴에다가 손을 넣는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구절을 근거로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 파수대라고 하는 책자를 만들잖아요. 그럼 거기 보면은 양복 입고 사람들이 풀밭에 있고 사자가 같이 어린아이와 뛰놀고 독사가 장난을 치는 그 그림을 그려 넣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로 문자적으로 해석한 수준 이하의 그림입니다. 사실 이사야가 하고 싶은 말은 천국은 정말 사자가 풀 뜯어 먹는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자도 약육강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라는 걸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지켜지는지 피조물, 말기도 못 알아먹는 사자조차도 약육강식을 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약육강식을 미워하고 약자를 섬기고 보호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말렉이라는 민족을 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말렉이 약육강식하여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너희가 그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너희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약육강식 하지 말고 약자를 도와주고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현하여라. 그 정신을 새겨주시기 위해서 지금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무찌르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은 이제 병력을 이끌고 아말렉으로 내려가서 아말렉을 진멸해야 합니다. 진멸하면서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약육강식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미워하시는구나. 우리가 이제는 약육강식하지 말고 우리는 약자들을 품어줘야 되겠다.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기업이 없는 레위인을 대표적인 약자로 언급하는데요. 사울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고아를, 과부를, 그리고 나그네로 표현되는 전쟁 난민들을, 그리고 기업이 없는 늙은 레위인들을 보살펴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하나님의 정신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15장 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 갈멜이라는 지역은 이제 두 곳이 있는데요. 하나는 북쪽 위에 있는 갈멜산, 엘리야가 싸웠던 산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그 산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유다 산지에 있는 같은 이름을 가진 갈멜이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다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기념비를 세울 때 이렇게 세웠겠죠. 사울왕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말렉을 진멸하였다. 우리가 승리하였다라고 그 승리를 자랑하는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일을 했는데 15절만 보시면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이끌어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육강식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가르치길 원하셨는데 사울왕은 가장 좋은 동물들을 이끌고 길갈까지 끌고 왔습니다. 끌고 온 이유는 이제 하나죠. 우리가 이렇게 크게 승리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을 완전히 박살냈다. 하나님께서 예전 400년 전에 적어놓으신 그 말씀을 드디어 내가 이루었다.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기념비를 세우고 이 양들을 데리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일부러 끌고 온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울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울왕은 욕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의 욕망의 방향과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이 우연히도 같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게 하셨을 때 사울의 욕망도 채워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어떻게 적용했냐면 욕망과 하나님의 방향을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욕망이 가는 길과 하나님의 가는 길은 다를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적용을 했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사울의 욕망의 방향과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육강식 미우니까 약육강식은 내가 심판한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우리가 강하여서 아말렉이란 이 약한 민족 물찌르고 승리했습니다를 자랑하는 비석을 세우고 그 동물들을 끌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제사드리며 가짜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가 이만큼 강해졌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이만큼 정치를 잘하고 내가 이만큼 잘 싸워서 이렇게 우리는 강해졌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더욱더 강해져서 주변에 있는 약한 민족들을 잡아먹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 약육강식을 멸하는 것과 전혀 반대되게 우리는 약육강식해서 강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자랑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일,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에 사울 왕의 욕망이 하나님과 다른 방향 가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변질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강해졌고 우리도 제국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저들을 억압하고 저들을 잡아먹겠다라는 잘못된 생각, 하나님의 뜻을 변질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에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기서 이제 사신 우상은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당신이 지금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당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고 하나님의 뜻을 변질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변질돼서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의 욕망이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상 숭배로 바꾸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무서운 말씀이죠. 이 사울왕의 욕망이 제어되지 않자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키고 왜곡시켰고 하나님의 제사마저도 자기의 욕망을 위해 드리는 우상 숭배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도대체 사울은 왜 이렇게까지 타락했는가? 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24절 말씀을 좀 보면은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하면서 그 어긴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유가 뭐냐면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이렇게까지 변질된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지금 사울이 정권이 어려워서 위협돼서 사람을 두려워해야만 하는, 백성을 두려워해야만 하는 상태였는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사울왕은 일단 키가 크고 잘생기고 집안이 부자인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암몬과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19절 다시 보시면요. 이 아말렉을 언제 물리치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하시는 이때는 어느 때냐? 사방에 적군이 없어서 안식을 취할 때입니다. 이 사울이 있었던 시대는요, 사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후로 단 한 번도 평안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물론 잠시 이렇게 사사들을 통해서 40년간 길게는 80년간의 평안이 있었던 시기도 있지만 나라 전체가 평안하여서 이 아말렉을 진멸할 만큼 안식을 얻었던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로 베냐민과 내전할 때 이후로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전체가 병력을 모으고 적과 대적했던 때도 없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암몬 때 그리고 지금 아말렉과 싸울 때 무려 2번이나 20만 명 이상이나 되는 대규모 병력을 동원을 했습니다. 즉 사울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평안한 시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사보다도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해서 나라를 평온케 한 사람이고 안식의 때를 만들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따지면 구약에서 그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그 삼중직을 지낸 위대한 인물이 딱 2명 나오는데요. 모세와 사무엘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무엘이 아직도 살아있던 때,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살아있고 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한 때이고, 그리고 이 사울의 아들 전쟁 영웅인 요나단이 있어서 다음 후손으로 왕위를 물려줄 사람까지 완벽히 준비된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일을 어그러뜨리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두려움은
상황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움은 상황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시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원 없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끼죠. 근데 그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낄 때 변한 상황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에덴 동산에 있었고, 그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 책망하시지도 않은 때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전히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때였습니다. 상황은 조금 더 변하지 않았지만 죄가 들어오고 나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은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돈 문제. 우리 집 지금 집값이 오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집 아직 전세인데, 우리 자녀는 진학을 해야 되는데, 내 건강은 지금 이러저러 어려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이 완벽하게 채워질지라도, 그래서 사울왕처럼 자신의 외모도, 재산도, 군대도, 권력도 모든 것을 다 얻고 자식마저도 전쟁 영웅으로 잘난 사람이 될지라도 그 두려움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영적인 문제이고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아주 교묘한데요. 대상만 살짝 바꿉니다. 그러니까 사랑 자체를 없애진 않습니다. 근데 사랑할 대상을 바꾸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게 만들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게 대상을 교묘하게 바꾸죠. 그리고 두려워할 대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하고 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게 교묘하게 대상을 바꾸어 버립니다. 죄라는 것은 언제나 그 대상을 바꿉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또 대상이 바뀐 게 하나 보이는데요. 22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즉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왕이었어야 되는데 대상을 바꿔서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죄가 대상만 교묘하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람의 음성을 듣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음성이 가득 차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안에 이렇게 대상이 바뀌어 버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그때에 대상을 바꾸어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돈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람의 음성을 듣고 이거 하면 돈 번다더라, 이거 하면 건강해진다더라, 이거 하면 자식이 조금 잘 된다더라, 그 소리를 쫓아서 귀를 쫑긋 세우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런 비참한 쫓아다니는 인생,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인생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됐을까? 이 15장 17절에서 그 말씀을 하는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은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스스로를 낮게 여겼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이 두려움 극복 못하는구나. 나는 분별하지 못해서 이 사람의 소리 듣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소리 제대로 못 듣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내 힘으로 무언가 분별하고 이 두려움 이기려고 애쓰고 내 정치력으로 이걸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겠다.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스스로 낮게 여겼어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이 두려움을 결국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시편 23편 1절, 2절, 4절 말씀인데요.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지금 시를 적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나를 음침한 골짜기라는 환경은 여전할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환경을 가장 좋게 바꿔서 두려움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환경은 여전히 어려울지라도 다윗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참 기구한데요. 다윗은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제사를 드릴 때 초대를 받지 못합니다. 막내 아들, 가장 사랑받아야 될 이 아이가 초대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장 위험한 빈 들에서 사자와 곰이 출현하는 그 들에서 양을 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은 다윗을 멸시했고 아버지도 전쟁터에 아들을 심부름 보낼 만큼 이 다윗을 홀대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 미친왕 사울에게 끊임없이 쫓겨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상당수를 빈 들에서 광야에서 쫓겨다녔고 심지어 부하들조차 그를 죽이려는 사건이 일어날 만큼 그는 외톨이로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환경이 골짜기와 같은 사망의 골짜기 같은 그런 어려움에 있었지만 그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야. 나는 그분의 음성만 들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일생을 살았죠. 그래서 결국에 사울은 그 모든 능력, 잘생기고 돈 많고 힘 있고 권력 있고 모든 그 업적을 다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영혼이 무너져서 악령에 시달리다가 결국 실패하였지만 다윗은 가진 것이 없고 멸시받고 어려서부터 빈 들에서 사자와 곰의 위협 속에 살았지만 끝끝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의 인생이 역전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네가 너의 욕망을 채우면서 가짜 경건으로 그 하나님의 뜻과 너의 욕망의 간극을 교묘하게 메우고 가면을 쓰고 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키고 네가 드리는 예배가 사실은 우상숭배로 만들어 버리며 끊임없이 너의 상황을 바꾸며 너의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움직이느냐, 그러면 너는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것이다.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사울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뜻을 바꾸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의 사울에 대한 그 태도가, 하나님의 방침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사울이 욕망을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에게 오히려 좋은 기회를 주셨죠. 오늘 이 아말렉 전쟁은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사울왕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찬스였습니다. 근데 그 모든 기회들을 다 걷어차고 결국은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을, 이 긍휼의 뜻을 되돌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그 심령이 무너져 내리는 자의 모습을, 그런 표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사울왕의 인생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구나. 그리고 그 두려움을 힘으로 극복하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내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 결국 우상숭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키고 마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가진 욕망을 다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이것은 나의 우상입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로 결정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에 자족하고 만족하며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면 좋겠는데요. 주 앞에 엎드려라는 찬양하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라는 찬양을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하시면서 내 마음에 있는 우상, 오늘 바꾸고 싶어서, 상황 바꾸고 싶어서 이 기도하려고 나왔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하나님, 상황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바꿔주십시오. 높아지고 욕망을 채우고 상황을 바꿔서 내가 평안 누리고 싶은 이 더러운 마음들, 그래서 예배마저도 우상숭배로 바꾸는 이 더러운 생각들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내가 스스로 작게 여기고 하나님이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겠습니다, 겸손히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